바벨론에서 승리하는 다니엘의 기도. 바벨론에서 살아내기라는 책이 있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니엘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인물이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도 지키고 신앙도 지켰다는 겁니다. 저희 꿈이 있다면 오늘 제가 바로 다니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대형교회에서 다니엘 같은 귀한 오늘의 인재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벼랑 끝에 섰지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해내는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는 위기 앞에서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늘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는 흠잡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하고, 또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절박한 위험의 순간을 목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을지라도 다니엘은 결사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여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꿈을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박사와 모든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함께 포함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주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신앙의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혜롭습니다. 자기도 기도하지만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고 또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로 인하여 더 다니엘이 신임을 받게 되고
더욱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위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 역사를 열어놓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악마보다 더 우세한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기적들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나의 믿음의 열정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을 것인가. 나는 일할 것이 너무 많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웜수 국회의 기하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강했노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게 들고 결국에는 완성해냈습니다. 테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벤 카스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바닷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상한 능력을 주어서 그 모든 한계를, 위기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탈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봐라,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겠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담대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의 신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에 다니시는 게 절하면,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 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욱 그 당대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걸 보면 보아라,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다. 나의 신앙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내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어디에 갔는지 내가 믿는 신앙을 알려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살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제가 23살에 군에 갔는데 가자마자 모든 사람이 내가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 50분 훈련받고 10분 휴식합니다. 휴식하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화랑 담배를 꺼냅니다. 그리고 화랑 담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날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뭘 했을까요? 가지고 왔던 포켓 성경을 꺼내가지고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 중요한 것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8주 훈련 동안 대부분 암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소위 말하는 예수쟁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 내게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나의 신앙을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해야 되고,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무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에요.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리오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다리오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또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집트와 터키를 여행하면서 그들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상점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도 다 기도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슬람에 선교하러 가시기 위해 어떤 선교사님은 이슬람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하루 6번 기도로 작정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 만장굴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골키퍼 하다가도 골대를 비워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선거지에서 800명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 제 사람하고 그 아들이 20살인가 21살은 모르겠는데, 그때 예수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3종이라고 하루 3번 종을 치면 2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가 되어지면 하루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예배를 조도라고 합니다. 조도. 시편 몇 절을 돌아가면서 읽고 교독하고
구약 성경을 한 장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깨달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난 12시에 대도라고 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 파일을 가지고 넘겨가면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세하게 기도 파일을 읽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도라고 하는데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양하게 찬양도 하기도 하고 유명한 분을 모셔와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E.M. 바운지가 기도의 능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거룩은 하나이다.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응한다. 어느 쪽도 따로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이 첫 단계는 기도이고 마지막도 기도이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기도해서 장년이 되고 80대 노인이 되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유산입니다. 오늘 순결 서약식을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순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20살에 은혜 받고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었지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장의자의 잠을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덕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군에서도 5시만 되면 불침번 없는다는 저에게 깨어달라고 해서 6시까지 6시 기상이니까 1시간 기도했습니다. 불침번은 꼭 4시 5시 불침번 씁니다. 가장 서기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때 불침번 서고 또 깨워놓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까지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특별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된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갈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갈멜산에 뭐 하러 갔습니까? 산보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얕은 야산입니다. 지금 또 감람나무가 많죠. 성교순례 가보면 2,000년 넘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지 않냐?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순결 서약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습관으로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영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내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다니엘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고 오늘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기도가 절박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기도가 절박해집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그분을 결코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간절한 표시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항복과 복종과 경배의 의미가 달려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겸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능력입니다. 윤열 목사님, 납작 엎드림보다 최선은 없다. 엎드림의 선물은 하늘의 기쁨이다. 기도하는 자녀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엎드리십시오. 참 귀한, 이분은 정말 많이 배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 후에는 사대굴에 던져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응답 받은 후에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기도의 손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북한에서 담장에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후대를 키우는 일이 하루 늦어지면 조국 건설이 10년 늦어진다. 후대를 어떻게 잘 키웁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로 잘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왜? 타락한 육의 본능은 기도를 거부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내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고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바쁘게 나를 몰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쉬운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지웨이가 아니라 베스트웨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 베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처음에는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나를 끌고 갑니다. 아니 이제 성령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와 내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영적인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그 입을 닫아버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 박살이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모든 이상을 다 깨달아 알게 하고 장래를 예언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시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날이 갈수록 변화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행이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과학 문명은 더 발전해 갑니다. 그거 따라잡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습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한물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젊은 청년들 순결서약실을 하면서 각오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리라, 정치하리라,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법.